하나됨을 힘써 지킨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저는 늘 팀워크나 하나됨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2차 세계대전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우리 대탈주라는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의 탈출 장면이 백미로 특별히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기억되는 각인된 장면이 어떤 거예요? 스티브 맥퀸이라는 주연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주행하는 레이스를 펼치는 그 장면이 아주 명장면으로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영화의 배경이 된 건 독일 베를린 남동쪽에 위치한 나치 포로 수용소였어요. 이곳에 무려 1만 명이 넘는 그때 연합군 포로들이 함께 잡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영화는 수용소 내에 잡혀 있었던 그 포로들 가운데 핵심 그룹이 탈출을 모의하고 계획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들의 목표는 하루에 250명을 탈출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런 대담한 시도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포로들이 그렇게 한 몸처럼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가장 큰 난제는 땅을 파고 굴을 만드는 그 일이 이 지키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포로들이 함께 모여서 땅굴을 팔 계획을 세우고 밤마다 몰래 땅굴을 내려가서 하나하나 파들어가고 파가는 그 장면들이 아주 기가 막히죠. 그죠?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마침내 땅굴을 다 파죠. 거기에 공기도 집어넣고 또 뿐만 아니라 전등까지 다 달면서 그 땅굴을 아주 힘도 있게 잘 파고 들어가는데 이 땅굴을 파는데 필요한 도구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함께 들어갔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했던 게 4,000개의 침대 널빤지가 들어갔고 1,370개의 작은 강목들, 그래서 이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강목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1,699개의 담요가 필요했고 52개의 탁자, 긴 탁자가 들어갔고 1,219개의 칼이 그 안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30개의 삽, 600피트의 로프, 그리고 1,000피트의 전선 등이 다 함께 들어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물자를 준비하는 데만 해도 한 부대가 이걸 다 훔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만 이 물자가 준비가 가능했단 말이죠. 포로들이 해결해야 될 건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탈출했다면 탈출하고 나서도 그들이 써야 될 필요한 물품들을 그들이 준비해야 됐단 말이죠. 민간인 복장도 준비해야 됐고 독일 지폐도 신분증도 그리고 나침판도 식량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은밀하게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준비한 사람들의 구성원들을 봐도 참으로 놀랍잖아요. 그들 가운데는 재단사가 있었어요. 대장장이도 있었어요. 소매치기도 있었고 위조 지폐범도 있었어요. 너무나 다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환상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 탈출을 다 완성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탈출하는 디데이, 사람들이 함께 탈출하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다 탈출하진 못했지만 86명이 탈출에 성공하게 되어졌는데 탈출했는데 그 가운데 무려 83명이 다시 잡히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41명이 나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되고 생존했던 사람이 딱 3명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남은 그 사실이죠. 하지만 이 대탈출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이 한 몸이 되어서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어떤 것인지, 한 몸처럼 움직여서 만들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예술품처럼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 1년의 그 장기간의 시간 동안 그들이 만든 그 놀라운 사건은 기적적이고 경이로운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도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를 바라보든 어떤 곳을 바라보든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함께 속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의 소망만이 아니라 인류의 소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소망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가정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에 만들어 주신 모든 것들도 다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들이 다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고, 엮어 주셨다고 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가 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영역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됨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를 완성해 가야 되는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힘쓸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요구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차이를 넘어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자신이 건강한 성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단 말이죠. 나 자신이 먼저 건강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4장 2절과 3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같이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 되려면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먼저 모든 사람들이, 각 개인이, 개인 구성원들이 다 건강한 성품을 가져야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죠. 사실 우리가 만나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가 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성품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 되는 건 더더욱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이 결혼해 봐서 알잖아요. 함께 살아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깊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갖춰야 될 성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겸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바로 겸손이란 말이죠. 우리는 언제 겸손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겸손을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마치 통치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만해질 때, 그때 우리는 겸손을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사단도 하와를, 최초의 인간인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를 타락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속삭임으로 인간의 겸손을 무너뜨리고 교만하게 만들면서 인류를 타락시킨단 말이죠. 유발 하라리라는 교수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그가 21세기의 인간이 추구하는 게 뭐냐? 그럴 때 21세기의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불멸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모든 인간이 신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인류의 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겸손한데 인간은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또 하나 뭐라고요? 우리가 건강한 인품을 가지려면, 성품을 가지려면 온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온유해야 된다. 온유란 단어는 사실 길들여진 짐승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언어예요. 우리가 예전엔 가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원래 모든 것들은 들짐승이었단 말이죠. 들짐승을 잡아서 집에서 키워서 길들여서 그게 말을 잘 듣게 만든 것, 그 상태를 가르쳐서 우리가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유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짐을 나르기도 하고 타고 다니기도 하고 뭔가 밭을 갈고 논을 갈 때 그런 짐승들을 우리가 잘 쓰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유라는 단어는 힘이 없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을 가졌지만 이 힘을 잘 셀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진 상태, 이걸 가르쳐서 온유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그래서 능력이 없다는 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온유란 말은 능력이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능력을 잘 조절할 줄 아는 능력까지 갖춘 것, 그게 바로 온유란 말이죠. 내가 언제나, 내가 어떤 때나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자기가 다 통제할 줄 아는 힘을 가진 것,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하지 않은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나를 잘 통제할 줄 모르는 거죠. 잘 통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폭발하죠, 그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버리고, 그죠? 뛰쳐나가고. 누가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 거죠, 그죠? 아직 성장하지 못해.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숙하지 않으면 다 온유할 수 없단 말이죠. 온유한 사람만이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고 기다려줄 줄 아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이죠. 또 하나 우리가 건강한 하나됨을 만들 수 있는 성품, 건강한 성품 어떤 거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온유가 셀프 컨트롤이라면 오래 참음이라는 건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인내를 가르치는 겁니다. 나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온유라면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오래도록 기다려줄 줄 아는 태도가 오래 참음이란 말이죠. 중앙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조지 애틀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선교를 향해서 이 원주민에게 가는데 어느 날 원주민에게 그냥 잡히는 거예요. 칼과 창을 갖고 다가오는데 사실은 그 위협 앞에서 자기가 권총을 차고 있고 탄창엔 총알이 가득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원주민 앞에 총을 쏘면 자기가 자유를 얻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총을 겨누지 않습니다. 그는 가만히 그냥 잡혀요. 그는 마치 개가 끌려가는 것처럼 잡혀서 끌려가서 그가 사지가 찢겨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총을 꺼내 들어 상대방에게 쏘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그렇게 했다간 복음이 전해지는 게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상대방을 죽이기보다 내가 죽기로 그는 선택한 겁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들이 시체를 정리하다 보니까 총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죠. 그 총 안에는 총탄이 가득했다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되고 충격을 먹게 되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럴 수 있었을까? 그가 예수를 믿는, 또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믿은 예수님을 그들도 함께 믿게 되어지고 그 종족이 함께 집단으로 개종하는 역사가 그 후에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런 거란 말이죠. 오래 참아주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태도. 그때 비로소 기다림은 가능한 거죠.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성품을 갖출 수 있어요? 용납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용납이란 뭡니까?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용납이란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관계가 깨지거나 관계에 상처를 입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꾸만 상대방에게 뭘 요구해요? 그가 나의 입맛대로 함께 이야기해주고 내 말을 따라주기를 기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는 늘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야 된다고 고집을 피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네? 우리는 내가 맞출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방만 내가 나한테 맞춰줘. 이것만 내가 좀 포기하면 되잖아. 이것만 내가 받아주면 좀 되는 건데 왜 이걸 못 바꿔서 문제야? 라고 그냥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 것에만 답답했지 내가 맞춰주고 내가 바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답해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늘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뀌면 되는데, 내가 맞춰주면 되는데, 내가 맞춰주지 않아서 내 마음이 그냥 타들어가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문제는 상대방만이 아니라 나 역시도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바울이 로마서 15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실 만하셨나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까? 어울릴 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주님과 우리는 너무 달라요, 차원이. 그분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분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악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그분은 그냥 받아들이셨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다른 사람. 그게 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차이잖아요.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서로 죄의 문제가 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뭐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큰 일을 우리가 벌이거나 우리가 크게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용납하고 끌어안아주는 것,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대단한 걸 그분 앞에 드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남편의 어떤 요구를 그냥 받아들일 때, 어떤 성도의 곁에서 이야기 나눌 때 그의 성질 부림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환경에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짐승은 그러지 않아,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우리가 넉넉하게 끌어안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그게 바로 용납하는 거란 말이에요. 용납하는 거. 중동의 한 신비주의자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시절에 난 혁명가가 되기를 꿈꿨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를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왔다. 근데 어느 중년이 되는 어느 날 내 삶의 절반이 왔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그냥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친구와 내 가족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노년이 되었고 이제 나이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도 너무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지금 나는 기도한다. 주님,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이 사실을 그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그가 소망했던 그때 깨달았으면, 그때를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단 말이지. 우리의 삶,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변화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 자신, 내게 어떤 부분이 변화가 필요할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바꾸면 더 아름다워질지,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더 닮아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내 안에서 나를 복종시켜 갈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 삶의 터전들, 그리고 교회는 얼마나 더 아름답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내가 비로소 그런 건강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차이를 넘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는 서로의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서로의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우린 모두가 다 같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같은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마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그 사람의 성품이 다 다른 것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 역시도 다 다르단 말이죠. 다 달라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나랑 똑같습니까? 아니죠. 엄마의 딸인데도 내가 이렇게 달라요. 달로 있으면 엄마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다른 존재로 지어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오늘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일 집사에겐 성일 집사에 맞게, 우리 소용 집사에겐 소용 집사에 맞게, 우리 서정광 집사에겐 서정광 집사답게 그에게 얼굴만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과 인품과 그 모든 것에 합당한 어떤 재능들을 다 각기 다양하게 다르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언급하고 있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양한 은사를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 살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게 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나 교사가 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 안지영 집사처럼 그냥 옆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김병화 집사처럼 뭔가를 잘 뚝딱거리며 만드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거룩에 대한 욕망을 불어넣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김현옥 집사와 같은 성품으로, 우리 의선이처럼 기타 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성일 집사처럼 드럼 치는 사람도 각기 다양한 성품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각기 사람들을 다 다양하게 만드는 걸까요? 1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각기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그 몸을 함께 세우려다 보니까 동일한 기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각기 다 달라야 몸으로서 함께 어울리고 한 몸이 되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 몸을 세우는 게 바로 각기 다양한 성품들, 성향들,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 그런 것들로 함께 이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단순히 하나의 지체, 손이라는 지체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손만 여기저기 다 붙어 있으면 그걸 몸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제일 좋게 표현하더라도 저분은 기형아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죠? 응? 다리는 없고 손만 다 붙어 있어. 참 그걸 인간의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린 그런 상태를 생각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 교회 역시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고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다양한 몸의 지체가 모여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 역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로 함께 연합이 되어야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용선 집사처럼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지영 집사처럼 반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박주희 집사처럼 교회 학교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각기 다양하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카드 섹션을 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건 그냥 한 장의 카드 아닙니까? 그러나 그 카드를 옆 사람들과 함께 다 함께 발맞춰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 함께 들 때 그 카드 섹션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의 연주하는 것보다 함께 더불어 어울려서 오케스트라가 합주를 할 때 그 아름다운 하모니는 얼마나 찬란합니까? 독창도 참으로 듣기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독창하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어울려서 자기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발휘해서 그 하모니를 함께 이루어갈 때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가히 상상 이상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도 그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그것들을 드러낼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윤희 집사가 50명이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박윤희 집사만 50명,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의선이가 50명? 이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있으니까 이게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만들어지고 보여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참 끌어안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다른 게 싫고 차이 나는 게 싫어요. 다 똑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낳았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 재영이 무영이 키울 때 재영이 무영이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 꼭 사주죠. 다른 거 사주면 이거 갖고 놀다 저거 갖고 놀다 막 이럴 수 있는데 다른 거 사주면 꼭 싸워. 그것처럼 나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게 아직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른다. 그게 틀렸다 그러고 그건 잘못된 거라 그러고 그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우리는 차이인 것을 정죄하려고 드는 욕망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단 말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잘난 체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죠? 그래서 서로를 정죄하고 적대시하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르니까 함께 있는 거라고요. 다르니까 어울린단 말이죠.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때 그것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비교한다든지 누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함께 인정해주고 그것들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어주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지지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없으면 우리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손, 얼굴 이런 것만 다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내 속에 있는 이 간이 중요해요? 심장이 중요해요? 장기가 더 중요할까요? 이 손가락이 더 중요할까요? 네? 마치 보여서 드러난 사람들은 마치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우월의식을 가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 돼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감춰지고 아무도 그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쩌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있으면서 아이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아이들이 막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고 막 활동하고 이러면서 제가 지금 뭔 선교를 하는 건지 막 모를 때가 많았고 막 싸우고 이럴 때도 참 힘들었는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있어야만 웃을 일이 생기고 아이들이 있어야만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아이들이 있어야만 무언가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뭔가를 소비하면서 그들을 키워야 될 대상처럼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우리가 웃고 있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울고 있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신비. 네? 참, 네. 저희 우리 교회가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아이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좀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좀 떠들어도 괜찮아요. 네. 응? 그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차이를 넘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는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 함께 성숙을 지향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미지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13절부터 함께 우리 13절 한 절 먼저 읽어볼까요?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성숙한이라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이라는 단어와 뭘 바꿔 쓸 수 있어요? 성숙한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무방하단 말이죠.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4절 건너뛰고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라다라는 말을 성숙하다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하잖아요. 그렇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자라다 스스로 세우다는 단어 역시도 다 성숙하다는 단어와 바꿨어도 뭐 전혀 의미에 손상이 가지 않고 그냥 너무 잘 어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차이를 존중하면서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더불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이유가 어딨냐?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되는 목적이 어딨냐? 우리가 모여서 뒷담화하거나 누군가를 씹거나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만나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그냥 단순한 어떤 사회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나누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서로를 성숙시켜 가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단 말이죠.
서로의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지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 때문에 부딪히고 서로가 서로 때문에 가슴 아프고 서로가 서로 때문에 찔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서로가 다듬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서로가 다듬어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너무나도 완벽한 너무나도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닮아가서 아름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 간혹 그런 분이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변화되어져요?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우리가 서로의 가슴을 넓히고 차이를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그와 더불어 살려면 내가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되는 것, 성숙해 가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나 혼자는 잘하지 않아요. 서로가 붙어 있어야 잘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고 관계를 맺고 다가가고 그래서 서로가 싸우고 원망하고 울고 교회 떠날까도 생각해보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내가 내려놓는 것도 이루어지고 내가 포기하게도 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도 되어지고 주님이 어떤 마음에서 우리를 품으셨는가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자라가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싸우면서 큰다고 말이죠. 저희 우리 진선이 의선이 키울 때도 그랬어요. 진선이 의선이 안 싸웠을까요? 싸웠죠. 많이 싸웠죠. 그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100%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한 50%는 싸웠고 30%는 아주 즐겁게 지냈고 한 20%는 그럭저럭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 재영이, 무영이 손주들도 뭐 거의 비슷해요. 잘 놀 때도 있지만 금방 놀다 싸우고 또 히히덕거리고 다시 또 싸우고 일에 끊임없는 반복이 그 아이들을 성숙시켜 간단 말이에요. 몸이 자라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성품과 정서와 인격이 다듬어지게 만들어 준다는 걸 그 속에서 우리는 확인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성인 아이와 같잖아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 우리 안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품지 못하는 마음들, 여전히 나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들, 나와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 자라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왠지 거리감을 두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그들에 대한 색안경들을 벗어버리고 그가 어떤 존재고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나와 가장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일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가 나를 제일 많이 성숙시켜주고 나를 제일 많이 다듬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랑 제일 가깝고 제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뭐 아무것도 걸릴 게 없잖아요. 그죠? 늘 똑같으니까. 뭐 다 좋잖아요. 다 좋아. 근데 내 승질을 건드리고 내 화를 돋구고 내 분노를 자아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러시아 출신의 음악가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피아노로 세계를 아주 감동시켰죠.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고 그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때문에 그를 신동이라고 그렇게 칭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자가 루빈스타인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 그러죠. 당신은 당신의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제가 정상에 오른 비결이요. 그거야 뭐 다른 게 없죠. 성공에 오르는 길은 오직 피나는 연습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친구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모든 관객이 다 아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내가 예배를 한 번 빠지면 내가 내 영적인 상태에 이상이 왔다는 걸 알고, 내가 2번 주일 성수를 빠지면 우리 성도들, 목장 식구들이 다 알고, 그죠? 내가 3번을 3주째 교회를 안 나갔다. 내 날카로워진 성격과 날카로워진 언어들 때문에 내 사회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가 교회를 안 나갔나 왜 이래? 이런 소리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 2달, 한 달 정도 새벽 기도를 쉬었는데, 새벽 기도를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게 나에게 영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줄 몰랐어요. 기도의 자리를 한 달을 비우고 다시 시작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전혀 이렇게 감동이 없고, 마음이 예전과 같은 그 진심을 담긴 이런 교통이 잘 안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게 회복되는데 한 달 정도 지금 지나니까 이제 조금의 그런 느낌이 조금씩 이제 나아져요. 내려놓는 건 하루아침은 끝나요. 하루아침이면. 네? 그러나 다시 회복하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 되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 되는 걸 파괴하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훈련하심으로 주님의 몸을 바르게 이루어 이 땅에 참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공동체, 그 공동체를 저와 함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함께 만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